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잠깐 본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바울 우상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대결을 합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각자 신에게 불을 붙이게 하는 내용인데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앞전 내용이에요.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하지만 불을 붙이지 못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성공하여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여기서 아합이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으며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므리의 뒤를 잇는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 말씀을 하는 왕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오므리보다 더 악한 사람이 그 아들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행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내용을 요약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 이 앞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8장에 엘리야의 선지자,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이제 누가 진짜 신인지를 대결하는 장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 22절부터 25절까지 쭉 계속 나가요. 제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자, 23절에서는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을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지금 앞에 보이면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바알 신의 이름을 불러서 그 송아지에 불이 붙는지 안 붙는지를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해라. 나는 너희들이 끝난 뒤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왜 불을 붙이지 말라 했냐면 기도로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선지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29절로 넘어갔는데 이 앞에 정오가 지났을 때도 그들은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 전에 그들이 아무리 불러도 불이 떨어지지 않고 자신의 몸을 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몸을 해하는 그런 바알의 율법을 따라서 몸을 해하는 것들을 했지만은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와라. 이제 그 구경하는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그 앞서서 외쳤던 그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에게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또 12지파의 돌들을 쌓아놓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갑니다.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다음 절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리고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을 찬양을 합니다. 40절에 이르자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그 아합 왕이 보고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자신의 왕후인 이세벨에게 가서 이르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봤어요, 아합 왕은. 근데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정말로 가서 이세벨에게 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 내용을 얘기하니, 이세벨이 누구냐? 이세벨은 모든 왕보다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라고 말을 하는 아주 무서운 왕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그리고 18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이 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이세벨을 바알을 가지고 이 아합하고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2절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이 바알만을 만든 것이 아니라 또 다음에요.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아세라라는 이상을 또 만들었어요. 그 우상을 만들어서 이단을 또 전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서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세벨에게 아합 왕은 일러 바친 거예요. 그러자 이세벨이 2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여기서 보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이 일을 아합 왕한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신들이 더 위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이세벨이 모시고 있던 신이 누구였죠? 바알과 아세라. 그 신들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벌써 하나님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운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엘리야를 죽여서 내가 섬기고 있는 이방신, 바알의 신, 아세라 신이 더 위대한 것을 보여주겠다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망을 갑니다.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의 자신은 다시요. 3절로.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선택한 게 도망을 갑니다. 오늘 제목이 비상 상황이에요. 엘리야에게 있어 이 상황은 지금 비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엘리야가 비상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을 먹어서 어디요?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는데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이 기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죽을 위기에 처하자 남유다까지 도망을 갑니다. 이따가 제가 지도를 보여주면서 또 알려드릴 텐데 이렇게 죽음이라는 자기에게 목숨이 위협되는 겁을 주는 위협이 오자 그는 겁을 먹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겁을 먹고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냐냐? 엘리야는 17장에 열왕기상 17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자마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떡을 준 과부에게 떨어지지 않는 기름과 가루를 주며 그 죽은 아들의 과부의 아들까지도 살려내고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바알 선지자들 450명 앞에서도 당당히 이기는 모습을 펼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세벨의 그 협박 속에 겁을 먹고 도망을 간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 16절, 20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을 펼치는 장면이에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런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듬뿍 가지고 있는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겠다 말하자 엘리야가 택한 건 바로 도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 비상 상황인 것입니다. 이 비상 상황일 때에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닌 도망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이란 공포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도망을 하면서 자신이 살고 싶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신약에서도 이 모습을 똑같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까지 받으며 예수님이 가서 둘둘씩 짜매주고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귀신도 내쫓고 아픈 자를 고치고 병든 자도 낫게 합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고 달리시자 그들의 목숨이 위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도 자신의 목숨이 위태해지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상황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목숨이 바로 비상 상황에 돌입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죽을 위기에 처하자 도망이라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가복음에서도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뭐 한다고요? 도망하니라. 그들이 지금 엘리야와 똑같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라라고 얘기를 하자 이들에게 비상 상황이 떨어졌습니다. 엘리야와 똑같아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엘리야도 자신의 목숨이 위급해지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로 멀리 도망을 가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4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절을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그 뒤에요.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기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북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북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신하를 놔두고, 그리고 나서 그 신하보다 더 들어간 광야로 들어갑니다. 아예 신하조차도 오지 못하게 혼자만 있는 곳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것이죠. 거기서 뭐 하기를 원했다고요? 죽기를 원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죽기를 원하는 모습을 엘리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혼자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나를 죽일까 무서워서 도망가는 장면에서 어느덧 도망가다가 혼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자신을 오히려 죽여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엘리야를 너 왜 그렇게 해?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혼내지 아니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를 달래시고 그를 만지시고 그를 어루어 달래시고 그를 먹이십니다. 영적으로 지친, 육적으로 지친 엘리야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친히 보살피는 장면을 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겠다던 이사벨의 말을 듣고 광야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 광야까지 도망간 과정을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통해 볼게요. 좀 작아서 안 보일 거예요. 자, 이 빨간색이 엘리야가 행했던 이제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 2번 여기에서부터 아까 제가 말했던 까마귀가 맨 처음에 등장했을 때의 모습을 보고, 여기 3번이에요. 3번. 여기 잘려서 안 보이는데, 자, 3번에서 아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죽은 가부의 아들을 살렸던 것이 저 3번 지역이에요. 그리고 4번 지역 갈매산. 저 갈매산에서 바알 우상 신들을 섬겼던 선지자들과 함께 싸우고 그들을 죽이고, 거기에서 이제 이사벨이 얘를 죽이겠다, 엘리야를 죽이겠다 말하자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 바로 여기 5번까지 도망을 갑니다. 브이세발 여기 6번에서 여기서 자신의 신하를 두고 한 번 더 들어가요. 바로 7번 이 광야 여기까지 도망을 가요. 이 당시에 지금 봐도 차로 가도 꽤 거리가 멀 텐데 이 당시에 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걸어서 도망을 갔겠죠. 도망을 가면서 여기까지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준 음식을 먹고 다시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멀리 도망을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먹고 살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갈매산부터 저기 광야까지 도망갈 때 영적으로도 지쳤고 육적으로도 지친 우리 엘리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 4절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자, 다시 오늘 제목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은혜 받은 내용은 제목처럼 비상 상황입니다. 비상이라는 뜻은 여러 뜻이 있지만 오늘 제가 말하는 비상은 긴급한 사태 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속히 내려지는 명령의 뜻을 가지고 있는 비상입니다. 이런 비상 상황이 우리는 살면서 여러 번 겪었고 매번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있고 가정적으로도 비상 상황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적 비상 사태는
제가 이제 크게 기억하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국가적 비상사태는 IMF.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한 고2, 고3 때 우리나라가 IMF가 터져서 국가적 비상사태가 있었죠. 그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을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날 IMF를 극복하는 장면을 또 기억했고, 제가 또 이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또 비상사태가 일어날 때가 언제냐, 무장공비가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1996년도에 잠수함을 침투해서 12명의 무장공비가 강원도로 들어와갖고 정말로 그때 이제 실상황으로 막 뉴스에서도 보여주고 총을 든 군인들과 북한군들이 대적을 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때까지는 기억하지만 저희 반장 나이 때는 이제 모르겠죠. 하지만 반장 나이 때가 국가적으로 비상이 걸렸을 때가 있었어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는 국가적으로 이제 반장 나이 때도 비상이 걸려가지고 해외에 나가는 것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도, 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늘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뭐 4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그리고 뭐 교회도 뭐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라는 국가적 비상사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뭐 했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또한 나라를 떠나서 이제 가정에서도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비상 상황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크게 다치거나 아프면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비상 상황입니다. 아픈 것도 그렇지만 큰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반주자 선생님 지금 허리가 다치셔서 병원에 수술을 했습니다. 정말로 교회 상황으로 비상 상황이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기도를 해서 반주자 선생님이 허리가 나으셔서 건강하게 반주를 또 해줘야 되고, 또 우리 목사님의 가정에도 비상 상황이 아닙니까?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허리 수술이. 저도 허리가 아파서 알잖아요. 일단 시술만 받으려고 해도 몇백만 원이 들어갔는데 수술은 단위가 몇백 이상이에요. 진짜 1000단위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금액대가 정말로 바로 1000 밑에 단위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크게 개인도 힘들지만 가정으로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보험이 있어서 그나마 위로가 되지만, 하지만 이 비상 상황이 올 때 정말로 우리가 그뿐만이 아니라 사기를 당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어르신들은 특히 보이스피싱, 제가 예전에 은행 청원경찰에 일했을 때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오시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의 비상 상황은 뭐죠? 오늘이 청년주일입니다. 바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요즘 청년들의 비상 상황은 정말로 나라가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 이러면서 나라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비상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비상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주변 지일들을 통해서 비상 상황들을 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을 통해서, 내 자신을 통해서 비상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비상 상황,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비상 상황이 열렸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죠?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12제자들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망을 가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도망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처럼 도망갈 때가 있고 제자들처럼 도망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도망갈 때가 있을 때에, 이 도망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먼저 찾아오십니다. 엘리야가 도망가서 저 이제 죽겠습니다 얘기를 하자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보내서 그들에게 엘리야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면서 영과 육신을 달래고 살리십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40일을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달래줬습니다. 우리도 위기 상황,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 먼저 도망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나에게 있던 비상 상황,
이 돈이 있으니까 이 돈으로 먼저 메꾸면 되겠지 하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가진 돈에서 먼저 비상상을 해결하는 상황이라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친구를 통해서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비상 상황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통해서 찾는다는 것이지. 근데 이 친구도 나의 비상 상황을 도와주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미 주위의 모든 것들을 찾다가 내가 혼자 남아있을 때, 바로 엘리야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듯이 우리가 혼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을 또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비상상황에 걸렸으니까 우리를 찾아가 벌써 안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위의 환경을 보고 주위의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과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재, 친구들을 보고 하나님을 먼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비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물건과 내가 알고 있는 인재를 통해서 이 환경을, 이 비상 상황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비상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먼저 의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 오늘 말씀인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도망을 갔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비상 상황일수록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상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욱 붙들려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이 이후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기에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엘리사라는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시 복음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비상 상황에 분명히 넘어지고 죽을 것 같이 힘들고 하나님이 날 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달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비상 상황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내가 비상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생명나무의 핀 우승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